사울이 죽은 후에 다시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시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시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시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난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 하니 다시 청년 중 한 사람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 아침에 곧 죽으니라. 다시 이 슬픈 노래도 다윗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다 같이요.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무엘 하를 통해서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는 것도 또 마음 아파하는 것도 서운한 마음이 든 것도 사실은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길 원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전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날 사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아마도 이 순간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야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렸구나, 이제 다윗을 어렵게 했던 장애물이 지어졌구나 아마 출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합니다. 울면서 금식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십수년간 계속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사울은 골칫거리였고 누가 보아도 사울이 죽은 건 잘된 일인데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 듣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금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다윗이 좀 멍청한 사람인가요? 정말 다윗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내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 망하기를 원하는데 또 잘못했으면 하는 은근한 생각이 있는데 다윗은 자기를 그토록 못살게 굴었던 사울이 죽었을 때 슬픔이 애통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치장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신앙생활 때 가장 멋있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엔게디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이제 배가 아파서 응아를 하려고 그 동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칼을 놔두고 이제 이를 보고 있는데 다윗의 추종자들이 당신을 쫓는 사람 저기 왔습니다. 우리가 죽이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해 보면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뭘 엿볼 수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입장만 가지고 보면 사울왕이 죽은 건 반드시 잘 됐습니다. 자기가 죽임당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괴롭히는 사울왕이 죽었으니 얼마나 개운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에게 언제나 죽이기 위해서 위협하는 그런 존재였는데도 불구하지만 항상 그를 긍휼히 여겼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있는데 살려주게 됩니다. 자, 우리는 보통 남이 나를 어렵게 하면 그가 어렵게 되길 은근하게 속으로 생각하고요. 오히려 더 벌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건 생각이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두려워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남이 잘 됐을 때 미워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돈 많이 벌고 권력 얻고 잘 살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세상의 성공과 우리 성공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인데요. 이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이 선한 아삽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삽은 악인이 형통한 걸 보면서 그걸 질시하다가 실족할 뻔하게 됩니다. 자신이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악인들이 계속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고통스러워합니다. 반대로 악인은 불을 늘려가며 넉넉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다면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삽입니까? 아니면 악행자들입니까? 아삽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오늘도 세상에서 수기단 방법 안 가리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또 보이스피싱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나는 하나님 잘 믿고 기도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하는데 나 안 된 거 보면 나는 실패한 건가?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삽이 어떻게 은혜를 입냐면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대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성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성공인 걸 알았어요. 세상은 돈 벌어야 되고요, 권력 얻어야 되고, 자녀가 잘 돼야 되고요, 남보다 더 의시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성공한다고 했는데,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면 깨닫는 게 뭐냐면, 돈 없어도, 권력 없어도, 힘 없어도, 진필이 안 열려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성공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 시작.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배절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읽더라도 수박 그닥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지금 함께 계시게 되면 지금 물질 없어도, 약간 질병이 어려워도, 그리고 내 삶의 지정에 곤란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대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 나를 연단하신 가운데 순간치 쓰임받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내가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풀리지 않을 때 낙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걸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슬퍼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 속에 내게 어려움 주는 사람이 망하는 것, 나를 대적한 사람이 죽는 것, 나를 괴롭게 해서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 보고 좋아하기보다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게 되고 내 고난이 딤돌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참 멋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공동체적인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사울왕은 다윗의 온수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개인적으로 볼 때 다윗에게 정말 잘된 일이었는데, 공동체적인 면에서 보니까 얼마나 큰 타격이고 충격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살다 보면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노사 갈등이 있잖아요. 물론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노사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명분이 있는 파업을 하면 괜찮았는데 명분이 없는 파업하면 짜증나요. 어느 회사는 전체 연봉이 1억 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현역마다 파업해서요, 자기 자식들 자기 뒤에 오게 만들어라, 또 뭘 어떻게 해라.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다 어려운데 명분 없는 자기 이득만 생각하면 다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독이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파업해서 모두가 좋지 않게 하는 것,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협상의 목적이 다 죽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살자고 하는 건데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면 전체가 살 수 있는데 자기 개인만 생각하면 전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힘들면 교인들이 어렵게 됩니다. 장로님 최신 못하면 장로님 개인으로는 괜찮은데 교회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입장이 생각해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 입장을 생각하고 성도는 목회자 입장을 생각하고 공동체가 살도록 해야 될 때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면 교회도 어렵게 되고, 교회가 어렵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공동체적인 입장을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136회 위임 목사로서 항상 행동거리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되면 제가 욕 얻으면 교회 욕 얻어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나가서 잘못하면 욕 얻어먹으면 여러분 욕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일삼명께 욕 얻어먹는 거예요. 노예도 이제 제가 해보니까요, 노예에서도 다 개인적인 면에서 목사님 자기 교회 지도자잖아요.
근데 다 좋은 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위해서 너희를 어렵게 하는 분이 많아요. 자기 혼자 잘 되게 너희를 어렵게 만들면 너희가 아주 몸살나지 않습니까? 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전체 교회를 살고 너희를 살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텐데 자기 입장만 고수하고 고집부리면 전체가 몸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한 몸입니다.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 가운데 손가락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면 전체가 아프잖아요. 손가락만 아픈 거예요. 전체가 아픈 거예요. 성도 한 분이 어려움 당하면 전체가 다 교회가 몸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요, 여러분 아내가 아파봐요. 남자들은 평상시 아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하니까 다 뭐 그러려니 하지만 아내가 먼저 병원 입원해봐요. 그때부터는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고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려면 그것도 지겹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평상시 아내의 귀한 줄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애들 하나가요 사고 쳐봐요. 온 가족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서로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한 분 한 분 어려움 당할 때 그걸 저만 어려움 당하구나, 그래 잘 되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다 모두가 기도해주고 같이 하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는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잘하는 것, 신앙에 멋있는 사람은 뭐냐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윗의 애가인데 무슨 뜻이냐면 사울왕과 다윗이 죽었을 때 죽음을 애통하면서 부르는 그런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두 용사라고 말하게 됩니다. 대부분 새롭게 자기가 위치에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전임자를 이렇게 비할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대통령만 되면 전에 있던 사람 끄집어 내리잖아요. 그게 좋은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열심히 해서 개척해서 세웠다든가 그 교회를 열심히 이끌었는데 후임자가 오면 그 목사님 뒤를 이어서 발전하고 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끄집어 내리고 자기 올라가려 하다 보니까 이 나라도 어렵게 되고 우리 교회들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 세대가 바뀌면 어렵게 됩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두 용사라고 말하게 됩니다. 비록 사울왕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지금은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왕과 요나단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왕이 하나님께 잘못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사울이 있었기 때문이다. 요나단 같은 귀한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다윗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냐고 주관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미움하고 증오를 가졌다면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런 조건은 뭘 할 수 있어,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요 다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난 못해, 환경이 좋지 않아, 늘 피해식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사회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엔바이러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어느 사회나 국가가 오랫동안 침체가 되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때 거기 새로운 바람을 이어서 나라를 일으키고 각본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엔바이러스가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엔바이러스란 말은, N이란 말은 need, 다시 말하면 필요, 또 요구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할 수 없다, 못한다 했을 때 엔바이러스인 사람은 할 수 있다, 된다,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바람을 여는 거예요.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난 할 수 있다, 된다, 그렇게 해서 일으킨 사람. 그래서 옛날 덴마크의 그룬트비 같은 사람, 다 황무지가 돼서 어려웠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막같이 어렵게 된 나라를 일으켜 세운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엠파레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퍼뜨려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이 엠파레스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관적인 생각이 잡힌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의 사람들은 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피해의식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하면 갈 수 있다, 하면 우리와 함께하면 그는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동기부여하는 겁니다. 그 말에 따라야 될 텐데 다 불평했던 사람은 광야에 다 죽고 말았어. 그런데 20세 이하의 사람들, 철이 없지만 얘들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갖고 하기 위해 하나님은 살려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볼 때도 교육할 때 여러분 주관적인 생각에서 보지 마세요. 애들을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너 할 수 있어. 옛날 맨날 공부만 잘해야 되잖아요. 요새는 어리고 공부 못하고 노래 잘하는 애들이 가수 되고요, 맨날 일 저지르는 애들이 운동선수 되고요, 뭐 어렵게 했던 애들이 또 탤런트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훨씬 공부 잘하는 애보다 더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관에서만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자랑하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이 변화된 것보다는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관점으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공동체적인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생각에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 칭찬받고 복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갈 때 여러분도 성경은 다윗은 항상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항상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게 되고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도 모두가 살길 원하셨던 공동체의 입장을 생각하고, 남은 다 자기 주관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을 볼 때 너는 시몬이 아니다 베드로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갈 때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 앞에 귀 있음 받고 모든 사람이 칭찬과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